네, 여러분, 사람들을 칭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대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일 것 같은데, 네, 사람을 칭찬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볼 때, 네, 라고 하면 코웃음을 칠까봐, 네, 저 같은 사람, 네, 저 같은 사람, 네. 보통 이제 뭐라고 칭찬하죠? 잘생겼습니다, 못생겼습니다, 이런 거 빼고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생각이 안 나죠? 저를 보면 굉장히 교양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 누굽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 할게요. 네, 교양 있어 보입니다. 이런 칭찬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그냥 교양 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쉽게 만나는 것, 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교양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 더 많이 있죠. 네. 굉장히 교양 있는 척하고 차분히 말하는 척 하는데 그 속내는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만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로 그런 사람들이 재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교양 있는 척 그려지죠. 척이라고 말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이익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이 들켰을 때 굉장히 격분하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서 그렇게 격분할 수밖에 없는, 숨길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성이 있는데도 왜 교양 있는 척을 하면서 살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래서 그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사람인 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 쳐주고 그렇게까지 있는데 이렇게 교양이 있으시군요. 이런 모습들을, 이런 칭찬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과시욕 때문에 이런 척들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욕구를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척들로 참 유익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 척하는 모습들 후면을 보거나 그 사람들의 실제의 삶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죠? 불안과 갈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교양 있는 척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을 들킬까봐 두려워하죠. 불안해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이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척을 계속해서 해나가죠.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는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척을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 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안에 무언가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목도하고 그런 상황들을 조금 교정하고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그들이 싸웠다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 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실은 디테일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잘 묶어서 살펴보면 결국은 이겁니다. 누가 더 옳은 신앙인인가? 누가 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옳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서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더 좋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에서도 저촉받지 않고 우린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 우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신앙이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랜 전통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라왔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왔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더 가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을 거고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을 결국은 이뤄갈 것이다. 너희가 버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대인 전체도 그렇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격려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하다. 너희가 그런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은 둘 다의 실패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실패를 말하고 있지 않고 모두의 실패를 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1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구원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고 감람나무라고 표현되는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이 본 가지였는데 본 가지가 꺾어짐으로 인해서 잘려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지금 떨어져 나가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 유대인만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대인을 향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죠?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가 지금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결국 너희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희가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접붙여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로 상정하고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도 너무 평안하십니까? 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계셔서 너무 평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도 떠올려지는 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도 종종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은 걸까까지 고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이 던지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이후의 시대, 여러분의 예배 생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고민한 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면, 열심히 봉사를 했다면 더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도 괜찮을까? 이젠 익숙해져서 내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도 괜찮을까?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예배를 오면 좋은데 더 안 오는 걸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훈련했던 사람들, 전에는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 책도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나의 삶이 괜찮은 걸까?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오랜만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몇 주 만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괜찮아졌다. 괜찮을 거야. 난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학교 시절부터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언젠가는 다시 예배 드리겠지. 그리고 가족들이 신앙인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일들을 잘 하고 있을 때, 소그룹에 잘 참여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심야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의 신앙을 챙기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럴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 신앙의 모습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제가 저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 라고 지적하고, 그들의 모습은 전혀 나와 다른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본다면, 사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인 사람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셔서 노력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예배에 오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예배 드리는 척하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자리만 채우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라는, 쟤는 교회 다니는구나,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척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교회 생활 해온 나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판단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억지로 척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이죠. 나는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해도 괜찮아. 이런 모습 전체가 우리가 다 신앙인인 척,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나의 진짜 모습으로 진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안다면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인가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두려워 떨며 언제나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해 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가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를 통하여서 네가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가지를 살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뿌리가 어떤 것입니까? 과거로부터 형성되어 온 이스라엘 조상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조상을 만든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조상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은 선택받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갔다. 결국은 뿌리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에서도 너희가 찍혀 나가지 않은, 너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고 찍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붙어 있음으로써 만들어졌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도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뿌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던 모두가 뿌리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려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다시 덧붙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는 건요,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언제나 베풀기를 원하시고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불순종하고 거역한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 자비를 베푸는 것들을 통해서 모두가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32절에도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셔서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불순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32절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는 불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니까요.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준비되어져 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이 자비가 베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불순종의 자리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지금도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하고 계시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난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자리가,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자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불순종 가운데서 가두신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접붙이는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척하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회복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을 바란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실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불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 그 가지를 접붙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고백하고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그리스도의 자비만을 의존하고자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가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